밤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불러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네, 역시 좋으신 분들입니다. 이 동요 옹달샘이라는 가사를 보면 토끼가 옹달샘에 온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유를 검색창에서 네이버 창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옹달샘물이 너무 깨끗해서 차마 세수를 못했다. 이렇게 답하는 자들은 환경론자들이랍니다. 2번째, 토끼들이 멍청해서 옹달샘에 온 이유를 기억해 물만 마시고 갔다. 이것은 동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째, 세수하다 전에 물에 빠져서 사망한 토끼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이 토끼, 세수는 못하고 물만 마시고 갔다. 이것은 염세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랍니다. 여러분은 이 토끼 왜 세수하러 왔는데 물만 마시고 갔을까? 그 질문을 해보고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토끼 이야기, 옹달샘에 온 토끼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는 본문의 주인공이 안쓰럽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보듯 이 주인공은 분명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나와왔습니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떠나고 맙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채 목적을 거스른 채 돌아가 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토끼처럼 목적을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께 온 목적을 다 달성하고 돌아가기를, 이 주인공은 근심 가운데 걸어갔는데 우리는 목적을 달성하고 가는 걸음이어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어제 봤지만, 지난주에 봤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난주 우리는 이 16절을 통해 한 젊은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재벌이었습니다. 거기에 지위까지 높은 자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젊은이는 이 3가지를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은 채 예수께 나왔다. 거기에 저는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비결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예수로 말미암는 영생,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라. 자,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이 젊은이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 젊습니다. 이 이야기만을 먼저 꼬집어서 해보겠습니다. 젊습니다. 젊은이가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고자 나와왔습니다. 자, 이 자세, 이 젊은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과정에서 나왔을까요? 젊은이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올 수 있었겠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여겨집니다. 만족이 없던 삶의 반작용으로 땅에서의 만족이 없자 그것의 반작용 하늘, 영생,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던 거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젊으면 고민이 없는가? 젊은이 여러분, 질문을 드려봅니다. 젊어서 고민이 없으세요? 여기 아무도 젊은 사람이 없군요. 네, 다 50대로 취급하겠습니다. 혹시 노여워할까 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만족도가 높습니까? 네, 여전히 50대만 계시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젊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으면 행복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삼포 세대를 말했었던 때가 몇 년 전 같은데 그 삼포 세대 무엇이었습니까?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매우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세대라 일컬어졌던 것이 몇 년 전인데 곧 뒤따라 오포 세대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의 집 포기, 인간관계 포기, 그래서 오포 세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7포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5가지 포기에다가 무엇을 포기합니까? 꿈도 희망도 포기하도록 추가시켜버렸습니다. 다 포기된 인생 아닐까요? 이제 젊은이에게 남는 것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살생. 그것마저 포기해버리면 결국 젊은이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니 한국의 청년들도 본문의 주인공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한국의 청년들이여, 여기 모인 젊은이들이여, 젊음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만족,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 그것으로 인한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본문의 주인공처럼 예수께 여러분을 향할 수 있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불만족의 반작용으로서 땅의 것에 만족을 못하니 하늘,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마음이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예수께 향하여 가면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이 젊은이는 가진 것 면에서뿐만 아니라 지위 면에서도 매우 좋은 사람이었는데 사실 그가 처한 환경은 여러분과 저의 시대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강대국 로마라는 나라가 이 젊은이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를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주권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는 고민이 지금의 젊은이보다 훨씬 더 컸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멋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반작용으로 그 고민을 하나님 나라 영생을 가져다 줄 예수께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젊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3포를 하게 하는, 심지어 7포를 하게 하는 이 사회, 나라와 조직의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악함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의 이 구조를 그 개인의 한 사람으로는 타개할 수 없음을 안 것이지요. 그것의 반작용으로 이 모든 것을 타개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고 이것을 타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분께 향하였던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젊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3포를 넘어 7포 세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사회입니다. 나라와 조직과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처럼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고 만족까지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분께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주인공 젊음만을 특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부자였음을 함께 살펴보고 지위 면에서도 높았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자, 부동산, 코인, 주식, 통장의 잔고 다 합쳐서 그 당시 재벌 2세라 칭함받던 자였습니다. 거기다 기업으로 치면 본부장급이라 말씀을 드렸고 나라로 치면 장관급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고 재벌 2세라 풍성한 부를 겸비하고 있는 자인데 그는 행복할까요? 그는 만족도가 높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큰 부를 가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무쌍하게 찾아오는 고민이 그 사람만은 비껴가는 일들이 있을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슬픔, 고통이 그 사람만은 비껴가는가? 그것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자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를 들으셨습니까? 이성균 배우 그리고 지드래곤 가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들이 지금 마약 혐의 의혹을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연예계, 다른 사람들의 인기, 그리고 큰 부를 거머쥔 자들, 그들이 마약에 손을 댄 이유가 뭘까요? 제주 사람들은 귤을 발로 차고 다닌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쉽게 귤을 소유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에 치이는 것이 귤이라. 심지어 제주도에 사는데 귤이 집에 없다? 그것은 친구가 없다. 그렇게도 들려질 정도입니다. 이 본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성균 배우 그리고 지드래곤, 심지어 얼마 전에 유아인 배우까지, 자, 이들은 귤을 발로 차고 다니는 것처럼 아마 발에 치이게 되어지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을 정도로 가히 참으로 월드 클래스급이라 할 수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지위와 인기 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자들인데, 이렇게 많은 부를 가졌음에도, 이렇게 높은 안정감 있는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마약에 손을 뻗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풍부한 부가, 그리고 그들이 점하고 있는 높은 지위가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일시적인 만족 말고 궁극적인 만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만족 못함이 그들로 인해 마약에 손을 뻗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추락입니다. 그들이 가진 영화, 광고, 음반, 인기, 지위, 큰 부가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부터 그 마약과 함께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돈 때문이라 여기는 분 계십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낮은 지위 때문이라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서 본문의 주인공이 풍성하게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했던 재정을 쫓는다면, 풍성하게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던 높은 지위를 쫓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순간 그것과 함께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추구했던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과 함께 추락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크린을 한번 봐주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 마음이 참된 쉼을 쉴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어거스틴이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그는 만족이 되어지진 못하는 삶이어서 계속해서 세상 속에 허랑방탕한 시간들을 보냈던 자입니다. 심지어 여러 종교에 심취해 보기까지 한 자입니다. 그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것,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된 순간,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게 된 순간 이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니 경험을 토대로 한 사람의 증언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만족 없는 삶에서 참 만족을, 참된 쉼과 안정감을 누리기를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 향하던 걸음 멈춰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걸음이 예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제가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만족은 돈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지위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죄 아래 놓여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만족 없는 삶은 내면의 괴로움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만족 없음은 내면의 괴로움에 대한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예수께 향하기 전 그의 내면의 탄식 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조금씩 요약해서 짜집기 한 부분입니다. 한번 스크린으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의 탄식입니다. 그의 내면에 두 가지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죄의 법이 그를 사로잡아 계속해서 그를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게 합니다. 그것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랬던 바울이 예수를 향하게 되어서 그는 이렇게 이제 탐복합니다. 한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탄식하고 있었던 바울을 해방시켜 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내면의 탄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죄 아래 놓여 살아갈 때 그 탄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만 회복되어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젊은 분들이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영향으로 돈이면 다 된다 식으로 돈을 추구하고 있는 분들이요, 높은 지위, 안정된 자리가 만족을 줄 것이라 여겨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내면의 괴로움을 유일하게 멈출 수 있는 예수, 그분께 향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젊은 부자, 그가 예수께 향했는데 그의 질문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잘못된 관점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6절 중반절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요절에 보면 젊은 부자는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기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젊은 부자는 스스로 선한 행위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기는 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고는 매우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는 재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엄청난 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가 바라는 영생은, 성경적인 영생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점하고 있는 높은 지위, 그것을 다 내던지더라도, 그리고 그것으로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에게 허락되어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가진 몸, 그의 생명을 불살라 타인에게 내어주는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젊은이가 알고 지켜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이 사고를 깨뜨려 주고자 우리 주님은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말은 영생이라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소유하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이 말은 그의 잘못된 사고를 깨뜨려 주기 위해서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그가 바라는 영생을 소유하라, 그런 바람으로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바람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대신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강조점을 잡아내셨습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그것으로 너의 영생을 소유하라, 그것 아닙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그것을 큰 개념으로 말하면 지금 로마서의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대하고 지키며 나아가려 하는 자는 무엇을 깨닫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입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을 하다니 그렇게 입을 다물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는 계명 하나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자이구나. 그러니 나에게는 심판만이 합당하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심판만을 받아 마땅한 자이구나. 그렇게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예수님께 합니다. 우리의 대답으로 한번 하는 것처럼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요? 자, 그가 정말 계명을 지켰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을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걸까요? 그가 정말 계명을 지킨 자였으면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로마서에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나 하면서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입을 열어서 자신 있게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온전히 지키고자 했다면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하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자유구나, 심판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자유구나, 내게 심판이 마땅하구나, 그 고백만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이 젊은이의 답변을 듣고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조치를 내립니다. 그가 재벌 2세인데 가진 부가 너무 큰데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영생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어서 그가 가진 점하고 있는 부임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면 그는 이 계명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부를 팔아서 나누어 주라. 이것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의 계명, 계명 중에 가장 첫째 자리에 놓이는 계명입니다. 자, 이 첫째 자리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이 젊은이는 지켜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냈습니다.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신 있게 말했던 자가 지켜냈을까요? 결론입니다. 19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 그는 하나의 계명도 지켜내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젊은 부자의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뭘 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겠다, 이처럼 무서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발상 자체를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런 발상 자체를 멈추라. 그럴수록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높은 계명을 제시할 뿐이라는 거죠. 내가 이 계명 지켜서 영생을 소유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선한 것들을 해서 내 삶의 만족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 세상이 줄 수 있는 권력이나 높은 자리, 그것들을 추구해서 내가 내 삶의 만족도를 높여보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기준의 계명을 주어서 우리가 아무런 힘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의 목숨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 심지어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주어서 내가 계명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자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자세, 예수께 나올 때 취한 자세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분께 나아갈 때 그저 저는 입을 가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주님이 해주시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의 방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면서 따라와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의 모든 보화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도 그건 너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너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라. 소유를 다 팔아도 거기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은 없다. 그러니 그것 버리는 것에 관점이 있지 말고 나를 따르는 것에 방점을 두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서 만족을 얻기를 원하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연예인들이 추구해가는 마약이 될 것입니다. 그 손을 대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이미 점하고 있었던 것 다 곤두박질 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생도 마찬가지, 주님 안에서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 마찬가지. 그러나 그 자세를 버리고 예수를 묵묵히 따르기 위해서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영생 이상의 것, 삶의 만족도가 하늘로부터 땅이 줄 수 없는 것으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처럼 뭔가를 해서 영생 만족을 얻기 원할 때 근심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갈 뿐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 만족도를 높이겠다 하면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발걸음은 근심 가득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할 뿐인 것입니다. 마약에 손을 댄 것처럼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의 순간은 곤두박질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만족이 없는 삶, 돈을 추구했었습니까? 만족이 없는 삶, 젊음을 추구했습니까? 만족이 없는 삶, 높은 지위를 추구했습니까? 그 모든 것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영생을 소유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분께 향하는 것만이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해서 그 만족도를 높이겠다, 그 자세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따르는 순간까지는 참 좋은데 거기 뒷걸음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오니 제가 할 수 없는 영역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겸손하게 따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예수를 향하여 나온 걸음의 목적이 하나도 상실되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멘 할 때까지 해볼까요? 하나도 만족도 없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만족 위에 만족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옹달샘, 그것을 토끼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러 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유가 어디든 우리 이것을 성경으로 대입해 볼 때 오늘 이 젊은이 영생이라는 너무 귀하고 가장 귀한 것들을 추구하러 왔는데 그 귀한 것을 추구하러 온 자가 안타깝게도 근심 한가득으로 그의 걸음을 예수를 떠나버리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그것을 취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예수께 향하는 목적이 오늘 근심으로 한가득 되어 나아가지 않고 만족으로 한가득 되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예수를 묵묵히 따르기 위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